끝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중아,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본문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기를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엑시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이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봤어요. 영화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어떤 과학자가 자기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에 분노해서 한 독가스를 도시에 살포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는데 그 중에 2명의 주인공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면서 자기 자신들도 결국에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영화가 처음에 개봉했을 때 많은 기대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많은 돈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주연 배우를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어요.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이 영화가 흥행한 이유는 우리에게 공감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영화에서 조정석과 윤아가 연기한 주인공은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먼저 조정석은 직장을 갖지 못해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취준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윤아가 연기한 주인공은 남들이 보기에 변변치 않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사람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 이 2사람은 다른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2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 앞서서 그 2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울고 찡찡대고 그리고 분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2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행동 앞에서 결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결단으로 인해서 이 2 주인공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 자신들도 살아남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전도사님 생각에 진짜 영웅은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전도사님이 만화책을 자주 보고 그리고 그런 영웅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시절에는 손에서 불이 나오고 하늘을 날아다닌다든지 그러한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사님 생각에는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영웅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 이스라엘의 영웅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영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영웅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연약한 순 같고 거친 땅의 뿌리 같으며 남들 보기에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당시에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이사야 당시에 유대는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였고 당연히 시대의 영웅은 강한 왕이나 그리고 강한 장군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남들보다 약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영웅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에 영웅은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그리고 영웅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할까요? 전도사님에게도 영웅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전도사님의 영웅은 전도사님의 어머니예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에는 만화책을 정말로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만화방이라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만화방에 가서 전도사님이 만화책을 자주 빌려봤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빌린 만화책을 깜빡하고서 학교에 놓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화책을 반납해야 하는 시기에 반납을 하지 못했죠. 그때 빨리 반납해서 연체료를 내면 됐지만 전도사님은 어린 마음에 만화책을 빌린 사실을 숨기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만화책을 반납하지 않고 시간이 점점 흘러갔었죠. 그래서 하루 만화책의 연체료가 쌓여서 5,000원이라는 돈이 연체료로 쌓여지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5,000원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전도사님이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받는 용돈을 합쳐도 5,000원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이때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도 두려워서 만화책방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전도사님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5,000원이라는 돈이 아니라 만화책방 사장님과 전도사님이 마주하는 그 순간이 가장 두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도사님이 만화책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알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의 어머니는 전도사님과 함께 만화책방에 함께 가주셨어요. 물론 가기 전에 사랑임의 열대를 맞긴 했지만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바로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전도사님을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결국 전도사님은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영화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날아다니는 영웅보다 우리에게 와닿는 영웅은 날 위해서 싸워주는 영웅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영웅도 우리에게 바로 그런 존재예요. 비록 남들 보기에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아픔을 당하시는 분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함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세요.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는 것은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다 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영웅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도 예상했듯이 이 영웅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을 알아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지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죄는 더 이상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갖고 있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언제 어디서든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해야만 해요.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벌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야만 해요. 두 번째로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으로 살아가야만 해요. 예수님의 삶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현재의 우리를 있게 했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게 했어요. 즉,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 자기 부정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만 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히어로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 다른 사람들에게 영웅이 될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은 죄를 모두 사함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의 삶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고 그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고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